자, 하나님의 말씀. 자, 일단 요한복음 14장을 좀 찾아 놓으시고요. 자, 오늘 기술수 제목을 보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자, 그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엘로힘, 힘이라는 요 이제 복수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그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시다.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성삼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죠. 신비예요, 신비. 이걸 어떻게 말로, 인간의 언어로 이해가 되게끔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도 우리, 내가는 단수지만 우리는 복수죠. 우리가. 그 말은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 창조의 사역에, 우주 만물의 창조의 사역에 사람을 만들 때 함께 동참하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의 활동하는 그런 사역의 이야기가 구약시대 이야기죠. 구약시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장차 오실 그분으로 표현하고 있지, 주로 사역의 활동은 성부 하나님이 사역하는 내용이 구약시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활동했던 사복음서에, 그때는 주로 성자 하나님이 활동했던 시기죠. 사복음서의 내용은.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는, 물론 꼭 성령 하나님만이냐 아니냐,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삼위의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은 분리되어 따로따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분 하나님이요.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삼위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 할 때 그냥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신비. 그래서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실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이제 21절,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니 주님이 죽으시고 그럼 우리 곁을 떠나신단 말인가?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자, 그럼 요한복음, 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자, 요한복음 14장 바로 위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자,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요한복음 14장 1절 근심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런 흐름 속에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그냥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고 깨달아 가르치는 그런 분을 보낼 것이다.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냥 보혜사를 그러지 왜 다른 보혜사를 그러느냐? 물론 여기 이제 원어적인 어떤 의미의 좀 뜻이 좀 담겨 있는데, 자, 그냥 생략하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성삼위 하나님은 그냥 함께 계신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그 삼위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똑같으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똑같으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믿는 자와 함께. 자, 그럼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면 그 믿는 자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다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 성삼의 하나님의 거기 성령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그럼 여기 와 계시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데 계셔요. 동시에 지금 다른 보혜사를 그 성령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래서 이제 표현을 다른 보혜사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자, 그 성령 보혜사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보내실 것을 지금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 자, 몇 장을 보시냐면은, 자, 그 다음 장 16장을 보실까요? 16장 13절을 보세요. 13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성령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똑같은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자, 그래서 성령의 하시는 사역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자,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약속된 성령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약속된 그분이 임재하시는, 임하시는, 그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 지구촌에 마가다락방에 언약 잡고 모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거기에 모였던 자들이 받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성령께서 자 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여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셨고 그럼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믿는 자 안에, 믿는 자 속에,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성령이 어디 계세요? 믿는 내 안에. 왜? 나와 함께 언제까지? 영원히 뭐하러? 나를 인도하러.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자의 성도의 삶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삶이에요. 정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의 응답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고 그 하나님과 그냥 세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찾는 것 기도의 비밀이죠. 자, 그러면 에베소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거하였느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 성령 충만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늘 세속적이고 늘 세상적이고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려고 하는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이렇게 컨트롤하세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그쪽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역사고.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언제 성령이 근심할 것 같으세요? 상식선에서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갈 때 성령이 근심하시죠. 내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타락과 그쪽으로 내 육신은 내 육은 자꾸만 가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옛 습성, 옛 체질이죠. 그렇게 가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였다가 성령이 떠나기도 하세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성령을 성신으로 표현하는데 임한 성령을 떠나지 않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구약 시대는 임한 성령이 떠나기도 하셨지만, 자, 신약에는 한 번 임한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소멸이 뭐냐? 성령 충만이, 그 성령 충만함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약화되어지는, 그 소멸하지 말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라.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사도행 1장 8절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 속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령에 대한 성경 구절을 좀 여러 개 말씀하셨어요. 자, 그냥 요약한다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존재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지금도 내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내게 말씀 성취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의 역사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 자,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서로는 생략하고요. 1번,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복음화하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담기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내가 가는 곳에 현장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그럼 어떻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반드시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언약 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응답되어지는, 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세 번째, 그래서 그렇다면 세계복음화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주시고 그 힘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또 동시에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늘 내가 어디를 가든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것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 이걸 깨닫는다면 학교의 현장에 가는데 성령님과 함께, 해외 현장으로 가는데 성령님과 함께, 군대에 군인으로 가는데 성령님과 함께. 자, 이 사실을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적으로 믿고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의 삶이 담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서 1장,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뜻을 정했다. 왜 뜻을, 무언 뜻을 정했단 말이냐?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대표로, 거기에 포로로 잡혀왔던 여러 사람들 중에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단정하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학문에 아주 익숙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엘리트 부류의 청년들을 포로로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을 왕궁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그 왕궁이니까 뭐 청와대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청와대의 사람으로 쓸, 인재를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소년들을 지금 열흘 동안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은 그 당시에는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들을 왕궁으로 들어가서, 왜? 우상 앞에
드렸던 산의 진미의 그런 좋은 음식들을 그냥 일반 서민이 먹는 게 아니라 왕궁의 사람들이 먹는, 이걸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알 수밖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자, 이제 그 소년들 이제 그런 모임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우리는 채식을 먹을 테니까 열흘 동안 누가 더 얼굴이 밝은지. 그래서 여기서 채식주의자의 어떤 그 주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열흘 동안 먹고 테스트를 했는데,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윤택했다. 여러분, 조건이 좋은 조건이에요. 조건이 좋은 조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왔다니까요. 포로로 와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포로의 신분으로 성공하는 길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우리는 왕궁 앞에서, 왕궁에서 나온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유,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우리는 먹지 않겠다. 우리가 왕궁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길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왕궁에 들어가지 않는, 못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말씀 중에 자, 요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 이들 봐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봐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언약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은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뜻을 정했어요. 그들은 언약 말씀의 성취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내가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 때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뜻을 정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내 조건이 너무 좋은 조건인데, 조건이 너무 좋아, 내가 이걸 선택하면 반드시 여기는 내게 이익이 따라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은 체험했고, 또 그 능력 가운데 결국은, 그러면 세 청년, 다니엘과 세 청년이 망했느냐? 그럼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망했으면. 아니요.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들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여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자, 결론.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신가? 한마디로 성령님은 삶 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믿는 나와 함께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성령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고 기도하는, 자, 그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그래서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믿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힘입고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가장 어려움 속에 처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